지금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하고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신격화되어서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서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그 죄악의 그 지옥의 권세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악에 함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 31절에 말하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절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면서 베드로를 심히 꾸짖습니다. 거기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말은 따졌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인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4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제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냥 예수님을 졸랑졸랑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듯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큰 법적인 소환장이 온 거예요. 소환장. 여러분, 검사가 몇 월 며칠 날까지 검찰청으로 출두하세요 라고 소환장이 오면 가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왜 얼굴들이 심란해요? 여러분 오란 말 안 할 거니까. 이 검찰에서 검사가 여러분 오라고 소환장이 왔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은 소환장을 보낸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내 직업과 재산, 꿈, 야망,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응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모든 가진 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 내가 새로운 걸 잡으려고 하면 짚고 있는 걸 놔야 돼. 그걸 놓고 새로운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을 할 때는 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먹을 걸 놓는데, 먹을 걸. 그러면 이 원숭이가요, 딱 넣어가지고 그걸 잡잖아요. 손을 펴가지고 잡잖아요. 그럼 딱 주먹으로 움켜쥐면 절대 구멍에서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그러면 원숭이가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어쩌면 여러분 닮았는지 이걸 잡으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잡으러 와도 손을 안 놔. 계속 이걸 붙잡고 가려고 하다. 그래서 원숭이가 붙들린대요. 그래서 원숭이 사냥은 먹는 걸 넣고 손이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주먹을 쥐는 한 빠지지 않게 하는데 원숭이 사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움켜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주님의 길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있어,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앵무새가 날마다 그 주인의 말 따라서 하듯이, 앵무새가 주인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따라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앵무새가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앵무새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참 왜 그러냐면 애들끼리 놀면서 앵무새한테 자기들끼리 욕하는 걸 앵무새가 배워가지고 오기만 하면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 앵무새를 목사님네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은혜스러운 얘기가 들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를 목사님네 드렸대요. 목사님 이거 6개월만 보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를 목사님네 집에다 6개월을 보관하고 집에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이 앵무새가 그렇게 욕을 잘하더랍니다. 야 이년아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 근데 그 목소리가 비슷한데 목사님 목소리 비슷하더래.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그렇게 욕한 게 다 들통냈다는 얘기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이래놓고 집에 가서 야 이년아 이러니까 그걸 앵무새가 다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앵무새같이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항상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앵무새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리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따르려면 그 길이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길이 험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가기를 기피하죠. 안 가려고 그러죠. 교회는요, 사람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가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또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목에 잘려 죽잖아요.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위배되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3분의 1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바울, 그는 목에 잘려서 죽어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길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립을 당하게 해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런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험악한 길이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편안한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학살시키고 짓밟고 용광로 앞에다 갖다 놓고 쇳물을 들어 붓고요. 지금도 그런 것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게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작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붙들려가는 거예요. 신문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보란듯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나타난다.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큰일을 당하고 어떡할까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니, 야 붙들려 가자. 할 말, 너가 무슨 말 할까? 밤에 고민하느라고 잠 못 자는 사람 되지 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때 가서 이길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준다. 네가 무슨 말로 대답할까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다 같이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은 목숨을 바쳐 내가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들들 볶고요, 아주 예수에 미쳐 살아라 살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볶고, 자식이 말이야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미쳤어 그러고 자꾸 힘들게. 그러니까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장로를 뽑을 때 자격이 뭐예요? 온 가족이 그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봉사해야 돼. 그 믿음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그분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자격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소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 교회만 나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갖고 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따라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앞에서 뭔지 아세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간다고 그 밑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야,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다 무너져 버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데 지난번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맨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일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주 혀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주변을 이렇게 다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데다 위에다가 이게 빌딩이 쫙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 이 구조 계산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건물 있는 데다가 이게 늘어나고 중량이 올라가고 사람이 지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그 중량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토압이 걸린다는 거예요. 토압이 걸리면은 이 건물이 지하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버티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가장 빨리 공기를 하면서 튼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역시 사람의 일을 세울 때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만은 파일을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돌이 나오는 데까지, 땅속에 돌이 나올 때까지 그 파일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면을 들여 붓고 하는데 25m를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25m를 뚫고서 그거를 파일을 거기다 다 박아가지고 세면미를 붓고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양성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딱 바닥 이번 주에 이제 매트가 다 쳐지는데 딱 쳐지면 공사 50%는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절반 공사가 끝난 거예요. 올라가는 건 금방이라 이거예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거. 정말 내가 봐도 막 저도 앉기만 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도대체 목회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지금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되면 이게 다 매트가 쳐지고 이제 막 무섭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 비고 화장실도 요 지금 여기까지밖에 요 아래층만 우층에는 지금 수돗물도 다 끊어지고 이젠 전기도 다 끊어지고 이번 금요일 날 지난주 그저께 어린이집에 이제 다 이사를 갔으니까 우리 사무실도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요, 기초. 얼마나 이게 두껍게 치는지 말이에요. 그냥 뭐 엄청나게 두껍게 치는데 우리 교인들 이거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쟁 나면 나 이 지하실로 들어갈란다 그래. 이 벙커라 여기 들어가면 절대 부서지지 않을 걸 자기들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엄청나게 단단하게 하고 이런 걸 다 해나가는 건데 그게 뭐 와보면 일이 늦지. 땅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두더지 이러고 있어요. 두더지.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맨날 이러냐 그러는데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여기 바닥에 주일날만 이렇게 일부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기초가 똑바로 안 되면 건물이 외부에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박지 않고 이거 지하 튼튼하게 다 박았으니까 위에 눌러도 토합이 왜 걸리냐고 말이야. 이게 안 걸리니까 내 말은 목사는 또 무대뽀가 있잖아요. 믿는 게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 믿고 기둥도 붙잡아 줄 줄 알죠. 그게 나중에는 하도 기가 차니까 설계사가 날들어 그래요. 이 만약에 이거 기초 박는 거 안 하면 제가 여기 공사 설계 손 띄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치세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구조하는 사람,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이니까 오래 지나도 이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딱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난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 이 교인들도 모여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할렐루야 100% 해봐야 소용없다. 신앙의 기초가 딱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뭐 지금 진내라고 정신 사납고 어려운데 그냥 저지면 가자 그리고 하는 사람은 이게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야. 그냥 모래 위에 기분대로 움직이는 거야. 좀 불편해도 옛날엔 차 없을 때도 다녔는데 11번 자가용이 얼마나 편안한데 그리고 오는 사람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확실히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도 그렇고 이 예배도 그렇고 주일날 3부 예배가 약간 헐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차하기가 불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본데 진짜는요 불편해도 죽어도 주님 따라가야 돼. 북한에는요 자가용이 없어요. 자가용 없어도 우리 걸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이 걷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데 모쪼록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일터가 천국이 되고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무슨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각부 부서장들이 날마다 저한테 아주 그냥 싫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매주마다. 예산 청구해서 올라오면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씀씀이를 좀 줄여야지 그냥 옛날처럼 막 그냥 그렇게 써서 되냐. 나 어느 때 나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사가 팍팍 지나가면 지금 의자도 계약해야 되고 음향도 계약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교회 헌금 나오는 거 뻔하거든요. 이걸 잘 써야 되고 줄여 써야 되고 그러는데 몰라 그런 거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얘기하면서 뭐 어느 때는 잠이 안 와요 저는. 이거를 전혀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도 제가 관리부장한테 얼마나 신속, 또 관리부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또 이강배 장로님. 그냥 목에다가 그냥 화통을 달았는지 그냥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교회 안 된다. 다 줄이자 다 조금씩. 겨우 300만 원 깎아줬네. 뭐 어린이집이고 뭐죠 간다. 최선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 돈 또 뭐 다 날라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수리비가 2,500 그냥 공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2,500만 원이 그냥. 그것도 그냥 사람 불러다 놓고 싸게 하면서 이렇게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 들리고 나면 말이야. 안 들어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내가 안 들어온다면 일로. 어차피 교회로 들어올 건데 말이야. 불편하더라. 뭐 교회 사무실 옮기는데 뭐 할까? 야 그냥 해. 그냥 다 우리가 해. 우리 사무실인데 가보면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에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얼마나 담배 피고 다 막혀 있는데 뚫어주지도 않아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뚫자 우리가 뚫고 우리가 청소하고 냄새나고 거기다 금연 합시다. 금연. 담배 피면 폐암 걸림 이렇게. 우리가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뚫고 막 해놓고 나면 금방 들어갔다 보면 그냥 완전 화생방경보. 연기가 하고 말이죠. 사무실인데 가도 우리는 수도가 없어. 물이 없어 우리는. 그런 곳에 가도 불편해도 몇 개월 살아. 자, 힘들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외로운 길이에요. 내 욕심 부리고 내 욕망 다 채우고 못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학교 살림할 때도 그래. 학교생들한테 항상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무슨 공사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다 수리비니 못해야 돼. 그 예치금 말이야. 매일마다 쪼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받을 때도 정확하게 하고. 도대체 이 뭐가 득이 될까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는요 내 거 내 욕심 다 채우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조건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라. 크게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을 높이는 거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다 같이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굴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아. 다 사람들이 점점 쌓아나오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마저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되냐 말이야. 희생할 땐 희생해야 되고 아플 땐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이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부다. 너는 좀 없어져라. 내 고집대로 살지 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샀다 이거예요. 핏값을 주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두 번째 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같이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저 좀 보세요. 십자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십자가. 종탑이 생각나죠? 아니면 초코파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에 내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위대성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장사 지낸 지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삶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단순히 무슨 고생을 진탕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십자가 져라 했더니 이제 고생만 진탕하라는 거나,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내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데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걸까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는 죽은 자? 내가 예수를 믿는 뭐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은 자. 내가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으로 죄 짓고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십자가를 믿으면 죽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왜? 살아있는 자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는 일에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뺀질대지 말고 요리 빠지려고 하지 말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산 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나는 날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자기 자랑,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죄의 근성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방언하지 말고 대답 좀 하세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걸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게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내 결단으로만, 내 의지로만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육의 것은 죽이고 영의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내 욕심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잃는 게 있잖아요. 내 생활, 내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잃지만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광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요, 외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선교로 와가지고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요, 성경책 하나 딱 던져놓고 순교당했어요. 한국 강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죽으심이, 그 헌신이 한국 강산에 이런 복음화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힘들죠, 그 길이.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대부도라는 대북교회 다닐 때 그때 우리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됩니다. 시골에. 담임 목사님이 최은동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먹을 것도 없죠. 교회라고 그래봐야 이 부록으로 예배당을 졌는데 외교부로 졌어요. 그 전하는데 뭐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유리 창문도 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늘로 이렇게 쳐놓고 가마떼기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등이 좋은 시대입니까? 등이 아니라 그때 남포라고 있어. 남포라고 있는데 저렇게 달아놓는 대로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이렇게 기름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 또 꺼져요. 끄름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거 몇 개 켜놓고 나면 끄름이 코가 시커매요. 그리고 바닥은 뭐 그냥 아예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운데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심어놓고 그 복음을 뿌렸던 것이, 지난번에 모이니까 우리 대부도 출신들, 그 대부교회 출신들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여봤더니 72명이야. 목사님. 그분들이 다 모여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희생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크게,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큰 자가 돼 있을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직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잃을 것 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 얻을 거 없어. 그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도 오는 그날에 너를 영광스럽게 알아주겠지만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힘들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저께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이 절대로 항상 형님 하는 친구인데, 형님, 그 김진성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김민성인가? 혹시 우리 교회 신학계 출신 가운데.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름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근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분을 아냐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라 3년 있었다는데요, 신학생 때.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내 교회에 있었다는데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의 기억조차 안 날 정도면 얼마나 존재감 없이 살았는지 알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목사에서 안 쓴다고 잘라버려. 진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 3년이나 있었다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 가도 제발 부탁하는데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세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되지 말고 어느 자리 가도 존재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어디로 딴 교회 가잖아요. 갈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력서 써요. 예수 말게 있었다는 이력서를 쓴다고요. 그 이력서를 쓰면은 그 가면은 꼭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분은 어떤 사람이요? 그럼 내가 잘한 사람을 해. 두말할 거 쓰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장유성 목사님이 저 목동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니까 쓰세요. 이분이 묻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에서 안 쓰고 내보냈습니까? 내보낸 게 아니고 나갔어. 내가 안 나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가 군선교하러 간다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미워서 내 교회에다 소속을 안 뒀어. 근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꼭 쓰세요.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의 말만 믿고 쓰겠습니다. 왜? 사람이 그만큼 희생하고 존재감 있으면 어디 가서도 영광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교회 있어도 왔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고 쓰세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잘 생각해서 쓰세요. 네. 강력하게 추천을 해줄 만큼 존재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무실 딱 해서 내가 딱 이제 거기서 붙어 있잖아요. 교역자들이 신방하고 뭐 하고 나면 아침에 새벽기도, 난 새벽기도 끝나면 사무실로 가는데, 근데 같이 쓰는 거지 이제. 나 있는 데를 파티션을 치려고 되게 높은 걸 사다 놨더라고. 되게 높은 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파티션 다 쳐버려. 나는 파티션 필요 없어. 나는 갇히는 거 싫어. 다 열어. 그랬더니 지들을 자리에다 다 파티션을 쳐놨어. 그래서 다 파티션을 쳐. 저는 근무실에 웬만해서는 자리를 뜨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어디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스타일. 신방을 갔다가 시간 되면 근무 시간엔 자기 자리 지켜야지. 어떻게 새벽기도 간대 부목사들이 뭐 코빼기도 안 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밑에 부하가 궁금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뭔 짓 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무하면 자기가 딱 하고 신방하고 여기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와야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년을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지? 뭔 짓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번 얼굴 한 번 안 보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거고 막 이삿짐 날르고 막 이거 날고 나도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막 그거 하는데 부격자는 나타나질 않아. 짐 날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굳은 일 안 하면요, 내가 어느 교회 간다 그럴 때 내가 추천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잘 생각. 내가 그전에 우리 교회 홍준기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오는데 면접을 할 때 우리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도 부교역자가 해야 되는데 하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해야죠. 새벽에 교인들 태우러 버스도 운행해야 되는데 아유 해야죠. 내가 시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 자세가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딱 와서 보니까 영혼들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보고서 다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보고서가 한 건이 하나하나 하는데 보고서 건이 한 주에 236건이 올라와요. 내가 그거를 이틀 동안에 결제합니다. 한 사람한테 다 읽어보고 결제합니다. 다 메일을 씁니다. 대충 거기 이런 데 있어요. 보고서가 제대로 안 되는 보류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왜? 지금 한 영혼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아유 지난주에 많이 편찮아서 못 오셨다고요. 이분이야 눈물을 글썽거려요. 목사님이 아픈 걸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걸 보면서 전화를 하고 어떠시냐고 무슨 이유 없냐고 내가 거기다 지시도 하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주님도 올 때 부끄럽지 않게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부끄러우게 하겠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살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천마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 이렇게 믿읍시다. 교인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